워라벨이라는 말씀 아십니까? 요새 신조어인데 Work and Life Balance라는 영어 단어의 앞자리만 떼어가지고 워라벨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일과 삶이 밸런스, 균형을 이루어야 건강하게 산다는 거죠. 그 균형을 이루지 못하면 불면증, 또 스트레스, 만성 피곤한 거, 또 식욕이 감퇴되는 거, 이런 현상들이 많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근래에는 물론 물질 빈곤에 시달리는 사람도 있지만 현대로 올수록 과업과 성취 지향에 살기 때문에 시간 빈곤에 시달리는 사람이 굉장히 많다고 합니다. 시간 빈곤은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자기가 가용할 수 있는 시간보다 노동하는 시간이 훨씬 더 많으면 시간 빈곤에 시달리는 겁니다. 그래서 시간적인 여유를 가지고 사는 것이 사실은 물질적으로 풍요로운 것 이상으로 실제 건강이나 삶에 그 유익을 준다는 것이죠. 어떤 성공한 은행가가 휴가차 어느 시골 한적한 어촌 마을에 가서 지내는데 대부분 어부들이 새벽에 일찍 출어를 해가지고 저녁 늦게까지 불을 켜고 고기잡이를 한 다음에 돌아오곤 하는데 어떤 어부는 그 점심 좀 지나가지고 일찍 돌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에게 물어봤습니다. 오늘 뭐 배가 고장이 났나요? 그랬더니 아니요. 그런데 왜 이렇게 일찍 돌아왔죠? 그랬더니 오늘 고기 잘 잡혀가지고 우리 가족이 먹을 수 있고 또 내다 공판장에 팔면 필요한 것도 좀 살 수 있는 정도가 돼서 그냥 일을 중지하고 돌아왔다고. 그랬더니 그 은행가가 아니 당신은 돈 버는 방법을 모른다고. 이렇게 잘 잡힐 때는 배 하나쯤 더 사가지고 이러는 사람도 좀 더 두고 그렇게 해서 좀 더 많이 잡아가지고 그냥 이렇게 소매로 넘기지 말고 그 도시에 가가지고 좀 더 비싼 가격에 활어를 넘기게 되면 결국 당신은 사장이 되고 그거 한 30년쯤 하면은 진짜 부자가 될 수 있다고. 그러니까 그 어부가 물어보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그러면 뭘 하죠? 그랬더니 그야 부자가 되면 별장도 가지고 그 다음에 산책도 좀 하고 가족들하고 여유롭게 지내는 거죠. 그랬더니 그 어부가 하는 말이 뭐 30년까지 기다려요. 저는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데. 그렇다는 그 이야기가 그 매튜 켈리가 쓴 행복한 나라는 그 책에 나와 있습니다. 이 유대인들이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출애굽한 것도 귀하지만 광야에서 살으라고 출애굽한 건 아니에요.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야 되는 거죠. 우리도 죄의 속박에서 이렇게 자유롭게 된 것도 귀하지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야 되는 거죠. 제가 사도행전을 요사이 읽어보니까 바울이 처음 만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에는 비신자들에게 십자가와 부활을 전하면서 그들이 구원받도록 주님을 영접하도록 그렇게 설교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가 그 지역을 지나갔다가
다시 되짚어 왔을 때 그 믿는 신자들을 대상으로 설교를 할 때는 앞에 비신자를 대상으로 할 때 그 부활의 메시지에 초점을 두었다면 신자들을 향해서 전하는 메시지의 핵심은 하나님 나라에 가 있더라고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이 믿음을 굳게 잘 지키면서 환난과 고난이 있어도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면서 참고 견뎌내야 된다 하는 이야기를 바울이 하고 있더라고요. 오늘에도 읽은 그 성경 말씀에 보면 안식에 들어간다는 말씀이 8번 나옵니다. 1절 그리고 3절에 2번 나오고 5절, 8절, 9절, 10절, 11절에 안식에 들어가야 된다 하는 메시지를 신자들에게 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 이 8번 안식에 대한 단어가 나오지만 4절에는 제7일 안식일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까 2번 더 나와서 사실은 10번이 오늘 읽은 본문 가운데 안식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안식이 굉장히 중요한 주제로 취급이 되고 있습니다. 이 안식에 대한 약속이 모든 믿는 자들에게 주어졌다는 거예요. 그게 복음이라는 거예요. 우리 믿는 자들에게 주어진 복음은 안식의 약속이 있다는 것인데 그 복음을 들을 때 믿음으로 들어야 그 말씀이 작동을 해서 그 말씀이 가지고 있는 유익을 우리에게 준다 하는 이야기를 여기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에 보면은 족장들, 믿음의 사람들을 얘기할 때에도 그들은 그 본향, 사실 그곳에서 왔기 때문에 돌아갈 곳도 그 본향이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 본향을 사모하면서 또 그 본향이 자기에게 다가오는 것을 환영하면서 믿음으로 살았다. 이 세상에서는 마치 행인처럼, 나그네처럼, 순례자이처럼 그 아브라함같이 그렇게 부자인데도 장막을 짓고 임시 처소를 만들고 하늘의 도성을 바라보기 때문에, 영원한 처소를 생각하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는 그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면서 살아갔다 하는 이야기를 오늘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에게 계속 얘기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들어갈 안식에 대한 약속, 우리에게 남은 약속, 남은 안식이, 종말론적인 안식이 약속으로 우리에게 남아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성경에 보면 안식에 대한 3가지의 개념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안식은 원래 오리지널 처음 언급된 것은 창세기 2장 2절인데 안식의 원형을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모든 창조 일을 마치시고 제7일에 안식하셨다는 거예요. 그것은 시간의 개념으로서 우리의 일상생활 속에서 가져야 되는 구별된 시간, 복된 시간, 거룩한 시간으로서 또 영원을 경험할 수 있는 이 세상에서의 시간으로서 안식을 이 창세기 2장 2절에서 설명을 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실제로 히브리서 기자는 이 안식 같은 것을 안식일이라는 개념보다는 안식하는 장소의 개념으로서 설명을 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광야 생활을 할 때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안식하는 장소로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은 앞으로 우리가 들어갈 안식할 곳에 대한 모형이 되는 거예요. 앞으로 우리가 들어가게 될 새 하늘과 새 땅의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그 안식을
예표해 주는 것으로서 가나안을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런가 하면 이것을 앞으로 남은 안식,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설명을 한 이 세 가지의 개념을 가지고 설명을 하죠. 그래서 실제적으로는 우리가 앞으로 들어갈 하나님의 나라, 남은 그 안식, 그것이 우리에게 중요한데, 그것은 하나님께서 창조 때의 시간 가운데서 보여주셨던 그 안식일 개념이고, 그것은 실제로 이스라엘이 약속으로 받고 들어가기를 힘썼던 그 가나안, 그 땅의 개념으로서 이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가나안은, 이 안식일은 우리가 최종적으로 누리게 될 하나님 나라의 안식, 이것을 우리에게 미리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현재적으로 우리가 이걸 경험할 수 있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주일을 성수하면서 또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면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앞으로 이룰 안식을 경험하게 돼요. 그래서 이 안식이라는 개념이 시간적인 개념뿐 아니라 장소적인 개념뿐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 안에서의 개념뿐 아니라 이루어질 영원한 나라의 초월적인 개념에서 같이 이 안식을 설명하고 있는 것이 오늘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안식, 하나님께서 안식하셨다고 그러는데요, 하나님 우리처럼 피곤해서 쉬어야 될 필요성이 있어서 안식하셨을까요? 하나님의 그 안식은 우리가 앞으로 누릴 것에 대한, 또 우리가 따라야 될 그 안식을 미리 보여주시는 예표적인 것이고, 또 하나님의 안식의 더 핵심적인 내용은 하나님께서 그 모든 창조의 작업을 완성하셨다, 그 모든 것들이 완벽하다 하는 것이 이 안식을 통해서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사실 창조의 완성이 안식인 것처럼 결국 이 세상의 모든 구속 사역의 완성이 이루어지는데, 그게 요한계시록 19장, 21장, 22장에 보면은 안식으로 표현되어 있어요. 안식. 그것도 구원 사역이 완성되는 거죠. 또 이 안식이라는 것이 하나님께서 이를 쉬셨다 하는 건데, 사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안식일을 광야 생활에서 훈련하고 연습하면서 어떻게 안식을 누리냐? 하나님이 주신 선물로서 누리는 거예요. 자기들의 행위의 결과로서 누리는 것이 아니고 믿음으로 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선물의 이 안식이.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누릴 안식도 우리의 수고와 행위의 열매 결과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선물로서, 믿음으로써 우리가 안식에 이르게 된다 하는 것이 이 안식에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겁니다. 그래서 십계명의 네 번째 나오는 이 안식 계명은 단순히 그 날을 준수하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이 세상에서 그 영원한 안식을 우리가 미리 앞당겨 가지고 누리면서 연습하면서 그 남은 안식에 들어갈 준비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미 얻은 안식, 하나님은 창조 때,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얻은 안식,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속의 사역을 마치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는 그 이미 얻은 안식이, 또 우리 앞서간 성도들이 지금 누리고 있는 이 안식이 앞으로 우리가 들어가게 될, 우리가 누리게 될 남은 안식이라고 성경에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안식을 우리가 현재적으로 어떻게 경험할 거냐? 주일에 모여서 예배하면서 안식을 경험을 해요.
또 현재적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우리가 이 안식을 경험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안식하게 하리라, 쉬게 하리라. 이 안식은 육체적으로도 누릴 뿐만 아니라 우리의 마음으로도 누릴 뿐만 아니라 우리의 영혼의 안식을 이 세상에서 기도하면서 말씀 들으면서 예배하면서 찬양하면서 누리는 거예요. 만약에 이 세상에서 누릴 수 있는 이 안식도 우리가 누리지 못한다면, 이 안식을 누리기 위해서 힘쓰지 않는다면 어떻게 우리가 영원한 참된 안식을 얻을 수가 있겠어요? 이 세상에서 우리가 안식하는 것은 하나님이 모든 것을 완성하신 것처럼, 예수님께서 모든 것을 완결하신 것처럼 우리가 이 세상에서 부분적으로나마 그 완전하신 은혜를 경험하는 거죠. 오늘 이 안식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다윗의 시편 95편 11절을 4차례에 걸쳐서 인용을 하고 있습니다. 3장 11절에 18절에 그리고 4장 3절에 5절에 여기서 인용할 때 그들이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그들은 이스라엘이에요. 이 시편 95편의 배경은 광야 생활하던 이스라엘이 마음이 강팍함으로 또 불순종함으로 그들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그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는 것을 4차례에 걸쳐서 다윗이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이 사건은 이미 모세 시대에 여호수아 시대에 있었던 거예요. 그 시대는 다윗으로 말하면 500년 전이에요. 500년 전 이야기를 가지고 다윗은 자기의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미 다윗은 가나안에 살고 있지만 여기에서 안식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가나안 땅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에게 있을 또 다른 안식, 참된 안식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과거에 그들이 그 가나안 땅에 들어오지 못했던 그것을 거울 삼아서 우리에게 남아있는 또 다른 그 안식에 들어가지 못하는 사람이 있어서는 안 된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으로 백성들을 데리고 간 것 같지만 그곳에 지금 현재 다윗이 살고 있지만 사실은 이 가나안이 영원한 안식을 예표하는 것뿐이고 사실은 우리에게 남아있는 안식이 있다는 거죠. 그것은 여호수아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가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는 여호수아보다 훨씬 위대한 분이죠. 예수 그리스도는 모세보다도 위대한 분, 천사보다도 위대한 분, 여러 선지자들보다도 위대한 분, 제사장들보다도 위대한 분이지만 역시 여호수아보다도 위대한 분이에요. 근데 사실 예수님의 이름과 여호수아 이름 뜻이 같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유형론이라고 그래요. 여호수아와 예수님 유형론. 여호수아는 이스라엘을 가나안으로 그 땅으로 데리고 왔지만 예수님께서는 그 안식의 원형인 실체인 하나님 나라로 우리를 데려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4장 8절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만일 여호수아가 그 가나안 땅에서 그들에게 진짜 안식을 주었더라면 그 후에 다른 날을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리라. 왜 다른 날 안식을 얘기했느냐고요. 가나안이 완전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2절 3절에 제자들에게 고별 설교하실 때 이런 말씀하셨어요.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러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쳐 안식할 곳을 예비하려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쳐 그 안식할 곳을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이것이 우리에게 남아있는 안식이에요. 그래서 히브리서 4장 9절에 그러므로 안식할 때가 하나님의 백성에게 남아있도다. 남아있는 안식.
우리의 참된 안식은 이 세상에서 얻어지는 것이 아니고 장차 오는 세상에서 주어지는 거예요. 가나안 안식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여호수아를 통해서 주신 특정한 지역에서 부분적으로 경험하는 안식이지만은, 하나님이 원래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안식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누릴 새 하늘과 새 땅이에요. 그것을 우리가 소망하면서 이 광야 같은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히브리서 4장 10절에 이미 안식에 들어간 자를 얘기하는데, 우선 이 안식에 이미 들어간 자의 1차적인 분은 예수님이에요.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와 부활 그리고 승천하심으로써 그 안식에 이미 들어간 거예요.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세요. 그 다음에 2차적으로 얘기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주안에서 죽은 자들이에요. 앞서간 성도들이 우리 앞서서 안식에 들어간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창조의 일을 완성하시기 위해서 완성하시면서 안식하신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구속의 일을 완성하시고 안식하신 거예요. 그리고 성도들은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 누리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창조의 역사와 구속의 역사에서 얘기하는 안식이에요. 이 성경에도 보면요, 안식일 계명을 얘기할 때 참 신기해요. 출애굽기와 신명기에 이 안식 계명을 얘기하는데요, 출애굽기에서 십계명에 얘기하는 그 안식일의 그 사상적인 배경은 하나님의 창조 역사예요. 하나님의 창조하시고 쉬신 것처럼 우리도 안식을 해야 된다 하는 것이 출애굽기 계명의 근거예요. 그런데 같은 안식 계명을 얘기하면서 신명기에서는 출애굽 얘기를 합니다. 구원 역사를 얘기해요. 그 안식을 너희들이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안식을 얘기하면서 창조의 역사, 구원의 역사를 얘기해요. 그런가 하면 신약에 와서는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신 그 날의 주일로서 안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우리는 이 안식을 통해서 창조와 구원과 부활의 역사를 경험하는 거예요. 그것이 실제적으로 시간과 장소의 개념을 뛰어넘는 영적인 의미가 담겨있는 참된 안식이라는 거죠. 이것을 이 세상에서 우리가 발견할 수가 없어요. 부분적으로 보고 경험할 뿐이죠. 결국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갔을 때만 이것을 온전히 경험하는 건데, 그때까지 기다릴 것도 없이 이 세상에서 살면서 주 안에 살게 되면은 이것을 경험하면서 나아가는 거죠. 미가서 2장 10절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이것은 너희가 쉴 곳이 아니니, 이 세상은 너희가 쉴 곳이 아니니 일어나 떠날지어다. 이는 그것이 이미 더러워졌음이니라. 죄 많은 세상에. 그런지 반드시 세상은 멸망하리라. 그 멸망이 크리라 그래요. 죄 많은 이 세상은 내 집 아니네. 아무리 좋은 호텔에서 여행을 해도요, 아마 이번에 그 종교개혁제 탐방하는 분들도 한 10여일 갔다 오면 이구동성으로 그런 얘기 할 겁니다. 내 집 많은 곳은 없네. 오즈의 마법사에 보면 그 아이가 마지막 집에 돌아와가지고 하는 말이 있어요. There is no place like home. 세상에 집 같은 곳은 없어. 아무리 이 세상에서 여러분이 많은 것을 누리고 대궐 같은 집에 산다 할지라도 하나님 나라에서 여러분이 누릴 안식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그 안식에 들어가기 위해서 우리가 힘써야 돼요. 이 어거스틴 같은 사람도요, 안식을 찾아보려고, 안식을 누려보려고 세상에 온갖 것 다 해봤어요. 그런데 안식을 얻지 못했어요. 그가 고백록에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내가 내 마음에 주님을 모셨을 때, 그때 비로소 안식을 찾았다 그랬습니다. 우리 피조물들은 조물주 안에 있을 때만 안식을 누리는 거예요. 제가 이 손주를 봤는데 말이에요, 평소에는 저하고 잘 놉니다. 그런데
잘 때는 제 품에서 안 잡니다. 자꾸 제 엄마를 찾아요. 제 엄마 품에 안겨야만 아마 안심이 돼서 잠이 오나 봐요. 제 품에서는 안 자요. 어디로 데려갈까 봐 걱정하는가 보죠. 우리가 주님의 품 안에 안길 때, 하나님의 품에 안길 때만 모든 걸 다 맡기고 편안하게 쉴 수가 있는 거죠. 오늘 히브리서 4장 11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쓰라 그랬어요. 여기 오늘 읽었던 성경 말씀 중에 1절과 이 11절에 대조적인 얘기가 나옵니다. 1절에는요 두려워하라고 나옵니다. 아니 성경에는 대개 두려워하지 말라고 그러잖아요, 우리 보고. 그런데 1절에는 두려워라고 그래요. 뭘 두려워해야 되나? 세상을 두려워해야 되나? 죽을 걸 두려워해야 되나? 무슨 원수를 두려워해야 되나? 전쟁을 두려워해야 되나? 저기 핵 미사일을 두려워해야 되나? 뭘 두려워하라고 그랬어요? 안식에 들어가지 못할까 두려워해라. 다른 거 두려울 거 없고 한 가지를 얘기하는 거예요. 안식에 들어가지 못할까 두려워해라. 우리가 두려워하는 것과 여기서 말하는 것이 얼마나 달라요. 힘쓰라고 그래요. 11절에 뭘 힘쓸까? 우리는 돈 벌기 위해서 힘쓰고 세상에 뭔가 명예를 얻기 위해서 힘쓰고 공부하기 위해서 힘쓰고 일하기 위해서 힘쓰는데 뭘 힘쓰라고 그래요? 안식에 들어가길 힘쓰라고 그래요. 그래서 안식이 공통점이에요. 1절에는 부정적인 형식으로 안식에 들어가지 못할까 두려워해라. 11절은 긍정적인 형식으로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쓰라 해요. 이 안식이 핵심이에요. 안식. 주일에도 와서 예배를 못 드리면 어떻게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쓴다고 말할 수 있어요? 어떻게 하나님 말씀을 읽는 시간도 내지를 못하면서 기도하는 시간도 내지를 못하면서 삶에서 안식을 누릴 수 있다고 말하겠어요? 어떻게 예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뭘까?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지도 않으면서 안식하기를 힘쓴다고 말하겠어요? 오늘 거기에서 얘기가 끝나도 될 것 같은데 사족처럼 4장 12절 13절이 더불어 나옵니다. 이 4장 12절은 왜 나왔을까? 앞에 주어졌던 이 교훈을, 그 약속을, 이 복음을 어떻게 심각하게 들어야 되는가? 또 이 말씀이 어떻게 우리의 삶에 역사하는가? 이 말씀이 우리를 어떻게 안식으로 인도하는가 하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 말씀의 본질과 효력에 대해서 히브리서 4장 12절에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한다 그랬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칭송하는 것 같지만은 그 지금 주어진 말씀의 중요성을 우리에게 상기시켜 주는 거예요. 안식에 이르기 위해서는 이 말씀을 잘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또 이 말씀을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말씀대로 순종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말씀의 능력 아래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결국 이 세상에서 우리가 안식을 미리 앞당겨서 경험하는 길은 말씀 안에 사는 길이에요. 성령 안에 사는 거고 예수님 안에 사는 것을 본질적으로 우리에게 확인시켜 줄 수 있는 것은 말씀이에요. 말씀. 여러분이 말씀 안에 살면 성령 안에 사는 거고 예수님 안에 사는 것이에요. 말씀에 순종하면 성령의 감동하심에 순종하는 거고 예수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는 거라요. 남은 안식을 위해서 이미 주어진 안식을 우리가 이 세상에서 누려야 되는데 말씀 안에서 누려야 된다는 거죠. 그 말씀의 능력은 우리의 육체뿐 아니라 우리의 정신뿐 아니라 우리의 영혼에도 역사를 하는데
그 말씀은 살아있고, 그 말씀은 운동력 있고 강한 힘이 있고, 그래서 우리의 은밀한 것까지 다 드러내서 영적인 수술을 할 수 있는, 그래서 잘못된 것을 제거하고 회개시킴으로써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영원한 안식에 이를 수 있는 길을 인도하는 역할을 이 말씀이 한다는 거죠. 이 말씀은요, 검이라고 표현을 했어요. 칼이라고 표현을 하지 않고 검이라고 그랬어요. 검하고 칼이 어떻게 다른가요? 칼은 대개 한쪽만 날이 있어가지고 이렇게 쪼개는 데 쓰죠. 근데 이 말씀을 검이라고 그랬어요. 검은요, 양쪽에 날이 있어가지고 찌르는 데 씁니다. 그래서 깊은 곳을 찔러요. 그래가지고 은밀한 것까지 다 조사해가지고 드러내는 거죠. 이정훈 교수가 여기 와서도 간증을 했습니다마는, 그는 기독교를 대적하던 사람이었는데 말씀을 듣는 순간 그 말씀의 힘과 능력이 그의 혀를 제압을 해가지고, 그리고 그의 몸을 전율을 일으키게 하고, 그래서 거기 쓰러지면서 자기 눈을 열어가지고 자기 모습을 보게 해주는데, 자기가 살았던 모든 것들이 죄고 자기 몸에 죄로 물들어 있고, 자기가 지금 죽으면 지옥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그 모습을 보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게 말씀이에요. 말씀은 이렇게 살아있고, 말씀은 이렇게 운동력 있고, 말씀을 이렇게 찔러서 우리의 모습을 보여줘요. 마지막에 하나님 앞에 보일 모습을 미리 보여줘요, 이 말씀이요. 그래서 오늘 4장 13절에 지으신 것이 하나도 하나님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결국 다 나타날 거예요.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 하나님 앞에서 결산 받을 때, 심판할 때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게 된다고 그래요. 저도 어제 자는데 말이에요, 자꾸 하나님 말씀이 저에게 말씀을 해요. 더 이상 누워있을 수가 없어가지고 침대 맡에 내려와서 무릎을 꿇었어요. 왜? 옛날 지난 것들을 자꾸 보여줘요. 회개하라는 거죠. 고치라는 거죠. 결단하라는 거죠. 다 보여줘요. 다. 지금 하나님 앞에 서서 그걸 회개하지 않으면 마지막 날에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마지막 날에 해결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안식에 들어갈 수 없는 거죠. 오늘 이 말씀은 우리를 안식에 이르게 하기 위해서 지금 나에게 역사하는 거예요. 다 드러내는 거예요. 그 말씀을 믿음으로 들을 때, 순종함으로 들을 때 나에게 유익이 있다는 거예요. 나를 그 약속하신 안식에 이끌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안식에 대한 개념을요, 너무 신비스럽게 히브리서 기자는 설명을 하고 있어요. 우리는 안식일 시간의 개념으로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아니 조금 더 나가면 안식, 가나안 땅, 약속의 땅으로만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그건 시간과 장소의 개념을 넘어 영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인데, 그것은 우리가 이뤄야 될 영원한 안식, 하나님의 나라를 얘기하고 있다는 거죠. 그것은 이미 창세 때부터 하나님께서 완성하신 것이고, 구속사역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완성하시고 이루신 안식인데, 앞서간 성도들은 이미 그 안식에 임했다는 거죠. 우리는 그 약속을 받은 자로서 과거에 가나안에 이르지 못했던 그 이스라엘 사람들을 거울 삼아서 오늘 말씀 인도할 때, 오늘 성령이 역사할 때 믿음으로 순종함으로써 그 남은 안식에 이래야 된다는 거예요. 이 말씀이 이해가 되십니까? 정말 어려운 말씀이에요, 오늘요. 근데 이 말씀을 이해를 하면 나갈 때 전부 석사학위 줘야 돼, 지금. 그래서 안식에 대한 이야기를 통해서 이 히브리서가 우리에게 마지막 도달해야 될 우리의
신앙의 종점이 어딘가 하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그 관점에서 오늘의 우리의 삶을 연습하고 이 세상 속에서 그 안식을 누리면서 살아가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안식에 이르지 못하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모두 다 그 안식에 믿음으로 들어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